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의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되 종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항상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시다. 네, 이 내용인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어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나야 합니다. 이게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그랬어야 돼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죄된 저희의 본성과 저희의 모든 나쁜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함께 죽어야 합니다. 죽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때 저희가 다시 살아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옛날에 죄된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나쁜 생각들, 우리가 하는 모든 나쁜 말들, 우리가 하는 모든 나쁜 행동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없어져 있어야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몸 밖에, 몸 안에 있는 건 우리가 어차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몸 밖에 굉장히 큰 혹 같은 게 생겼다고 하시죠. 그러면 이 혹이 예를 들어 턱 밑에 달려 있다, 뭐 여기는 림프가 부었다 했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이게 이대로 있으면 우리의 순환계도 계속 병들게 되고 우리가 결국 그것 때문에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께서 진단을 하시고 이건 잘라내야 된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취를 합니다. 수술을 합니다. 제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엄청나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으면 안 돼야 될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아픈데 나중에는 또 흉터까지도 요즘에는
다 지워져서 괜찮아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 몸에서 지워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 때는요, 이 그동안 림프가 부었기 때문에 혹이 있어서 있었던 모든 불편함이 우리로부터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목을 뭐 잘못 돌리는 일도 없고요, 막 그냥 이렇게 베고 자는 일도 없고요, 그리고 목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고통당하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이거 이미 없어졌는데 우리 그거 있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계속 거기 안 돌아가는 것처럼 살고 있고, 계속 이게 불편한 것처럼 살고 있고, 이것 때문에 계속 내가 힘든 것처럼 살고 있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의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항상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옛날 사람 그리고 새로운 사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옛사람과 새사람, 계속 바울 서신서에 반복되어 있는 말인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변한 게 뭐가 있지? 라고 내 스스로한테 물어봤을 때 변한 게 없지, 내가 생각하는 건 똑같고, 내가 말하고 사는 방식 똑같고, 내가 행동하는 방식 똑같다. 그러면요, 결론은 하나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난 변한 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게 나무를 통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무를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 뿌리에서 잘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양분을 공급하는 뿌리부터 잘라버렸을 때 나무를 잘라놓으면 그 다음날 바로 시들거나 하진 않죠. 그런데 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게 되면 점점 마르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결국에는 다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리게 되면 내 모든 삶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 모르던 시절에 생각하는 방법과 말하는 방법과 행동하는 방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내가 오늘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번에 가을 부흥회를 해서 그 중에 하루 내가 정말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당장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면 하시니까. 그때 제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럼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 과거의 모든 죄성은 죽게 되고, 이 죽은 부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꿔가십니다. 이게 급진적으로 벌어지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벌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건 성화라는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언제냐? 구원받는 시점이 언제냐? 내가 예수님 만난 그 시점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옛사람이 죽어서 결국에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그 성화가 완성되는 시점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사람들이 모릅니다.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복음 전도를 받았다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구원받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값싸게 금방 일어난 복음이 아닙니다. 결국에 열매는요, 그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하는 게 내가 억지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내 마음대로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과 어떻게 죽어요? 이거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첫 번째, 생각이 변하지 않은 것, 그 사람 말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성질 내는 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행동하는 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 때 저 주인 되신 분이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는가, 아니면 사탄이 계속 말을 하고 있는가. 물론 구원을 받았어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목욕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손발은 씻어야 된다. 뭐 그 정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옛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나쁜 줄 알고 있는 것은 다 끊어져야 됩니다. 중독도 끊어져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끊어져야 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도 끊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도 끊어져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걸 따라가는 것도 끊어져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정말 기억해야 될 숫자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한 지파당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될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밀 가운데 하나이고 비유 가운데 하나이지만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 각 지파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굳이 전 세계 다른 사람들 빼고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지파의 사람, 뭐 레위 지파의 사람 얼마나 많은데 14만 4천밖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잘라버리신 거예요. 다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10사람 구원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안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잘못하면 정말 교회가 주일이나 어떤 날 모여서 그냥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가면 쓰고 침묵하는 모임이라면 한 명도 구원 못 받는 교회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일생 동안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되잖아요. 딱 병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죽겠구나, 죽기 한 10분 전에 내 예수님 믿어요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자고. 이런 거랑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중요한 것이고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그런 생활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도 마지막 순간에 병원에 가셔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 보면요, 단 한 분도 예수님 없이 하시던 분이 내가 지금부터 예수 믿겠다고 하는 분이 안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 있건 또는 악한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으로 진심으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지금 그래 내가 믿겠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그랬다 쳐. 그랬는데 지나온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온 주인이십니다. 이 세 번째 고백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셨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할아버지. 이거 한번 따라 보세요, 할머니. 그러면 말씀을 안 해버리세요. 첫 번째 손녀, 손자, 손녀, 뭐 아들, 딸 이렇게 모셔오게끔, 목사님 모셔오게끔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것만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알아도 그래도 전하자 하고 가서 해도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때 알았다고 해봐야 우리 할아버지 이제 구원받았다고, 우리 엄마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진리대로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거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살려내신 거 믿으세요? 지나온 인생 동안에 너무 힘드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서 그분이 주인 되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오셨어요? 그럼 무조건 세 번째에서 걸려요. 예수 믿고 살아온 사람도 세 번째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14만 4천 가운데 못 들어간 거예요. 이 단어가 정확히 14만 4천이란 단어는 아닐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적은 거예요.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가? 우리가 왜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 나와서 굳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근데 다 아는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몰라요. 두 번째는 내가 알아도 그거 믿지 않아요. 세 번째는 내가 그거 믿어도 그대로 나를 바꾸려고 살지 않아요. 네 번째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나 편한 대로 살다가 그냥 갑자기 자기는 운명의 순간에 처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루다 보면 다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음의 말씀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정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나오는 가장 복음적이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영웅에 대한 것입니다. 히어로에 대한 것이에요.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걸 우리가 보긴 보아도 분별해서 보아야 하면은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살리셔야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액션 영화, 그 영웅의 영화는 그 사람이 강해져서 자기를 구원해요. 그 사람이 강해져서 세상을 구원을 해요. 이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자기가 주인 되어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의 한계를 인정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그러니까 과학의 힘을 빌리게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외계인 같은 게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약물 같은 게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지 좀 오래된 슈퍼맨 영화에선 기어코 슈퍼맨도 죽었는데 죽은 슈퍼맨이 다시 부활하는 것까지 나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영화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그렇게 교만하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내 주인 되심입니다. 이걸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살아나갈 때 저희가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침례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세례에선 그게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침례였습니다. 그냥 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인데, 물 안에 들어가서 한 10초 참을 수 있죠. 근데 5분 참을 수 있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물에 들어갔다, 땅에 들어갔다, 죽었다. 과거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물에 올라오실 때 이제 새로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죽었던 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관점에서 내가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 삶에 갑자기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니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변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변한 거예요. 이전에는 마귀가 내 주인이었을 수 있는데 이젠 더 이상 마귀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줄이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이대로 생각하세요. 말하세요. 행동하세요. 그런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율법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하지 마라 365가지의 계명이 있어도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맞나, 저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그때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은 그 사람이 맞나, 그럼 저건 아니지 않은가. 영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성경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죽었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말을 할 때 보면 보통 예수님 믿은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나게끔 합니다. 점점 우리가 잘 아는 큰바의 얼굴처럼 사람이 바라보니까 어니스트라는 그 사람이 점점 큰바의 얼굴처럼 얼굴이 변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살아나서 생활하게 될 때, 야, 내가 10년 전에 봤던 저 사람하고 지금 보는 사람하고 더 달라. 더 예수님처럼 됐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네. 일단 말이 바뀌었네. 말이.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돼야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말에 와서 시간 낭비하는 거고, 내 여유 시간 잡고 시간 낭비하는 거고, 돈 낭비하는 거고. 왜? 결국에 지옥 갈 건데 구원받은 척하고 살다가. 이거는요, 도끼로 죄의 본성에서 끊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쉬운 듯하지만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이 특별히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편하겠어요.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10km씩 뛰어라. 그럼 뭐 뛸 수 있다면 뛰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그런 힘든 거 말고, 많은 물질을 헌금하는 거 말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 말고, 예수님을 진짜 믿어라. 하나님을 진짜 믿어라. 성령 하나님을 진짜 믿어라. 라는 말씀에 저희가 순종만 해도 그냥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미 소천하신 한경지 목사님을 뵈러 갔을 때 딱 한마디로 부탁드렸대요. 목사님, 저희 부족한 후배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경지 목사님 한 마디 딱 하시고서 안 하시더래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더래요.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가셔가지고 목사님 이제 곧 하나님 뵈실 것 같으니까 저희들한테 주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시고 나서 말씀 안 하시더래요.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더래요.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저희 옛사람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저도 구원해 주시고 저희 주변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백현목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저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핵심처럼 저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저희 모든 옛사람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더러운 옛사람들은, 저희 모든 더러운 생각들은, 저희 모든 더러운 말들은, 저희 모든 더러운 행동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 죽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돌아가셨을 때 살려내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그 모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사람으로 저희를 살려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살려내 주시옵소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살아나갈 때 저희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저희 모든 삶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이 되고, 저희 삶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저희 삶이 그를 통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닮은 모양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있는 그 장소에 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의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성도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백현목교회 저희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고, 저희 아직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아 구원받지 못했고 구원받은 척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구원받는 저희와 저희 가정과 백현목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온전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저희 삶을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시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열매 좀 보자 할 때, 주님, 제가 아직 죽지 않았네요, 제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네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미 죽었습니다. 저를 거름 삼아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착하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